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새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네. 지금까지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던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창세전에 자신들을 예배하시고 예정하셨던 그리고 이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이렇게 차별받고 멸시당했던 이방인이었던 자신들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며 보며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또 먼저 믿은 유대인들로부터 부족하다는 이 공격을 받음으로 위축되었던 그들의 마음은 큰 힘을 얻었을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1절인데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어쨌건 누명을 쓰고 로마 황제 재판을 앞두고 갇혀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대놓고 여러분을 위해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부담을 주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갇힌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고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주기 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갇힘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온갖 공격과 상황으로 인해 갇혔고 심지어 이제 영원히 죽음 가운데 갇힐 수도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스스로 예수님께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바울은 율법에 자신을 가둬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 다소 출신으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학하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위 금수저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이 율법을 수호하는 일이 자기의 부르심이라고 믿었고 스스로 율법 안에 자신을 가두어서 율법을 쓸모없게 만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처단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율법에 가두었던 것이죠.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율법의 창시자요 수요자이셨던 예수님 앞에 선 바울은 그분께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죠. 더 이상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심을 알고 이제는 율법이 바울을 가두지 못했고 예수님 안에서 바울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과거에 자신을 정의했고 자신을 붙잡고 가두어뒀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자신의 과거를 슬퍼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완전히 예수님께 드림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20절에 가면 바울은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하나님의 사신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가 스스로 갇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서 갇힌 게 아니죠. 놀라운 은혜와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두어 두고 묶어두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가둬두고 착취하고 이용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에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는 예수님 안에 자신을 가두는 헌신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이 믿음 안에 들어갔음에도 여전히 과거에 갇히고 상처에 갇히고 죄의 종이 되어서 갇힌 채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는데도 죄의 종이 되어 육신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살피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사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호흡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아무 열매가 없는 일들에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그것에 갇혀 살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6절 말씀대로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어제 본문에 이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밀은 이미 공표된 비밀이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복 주심을 약속하실 때 3절에 이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다 잊어버렸죠. 비밀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바울에게 다시 계시해 주셨고 이 일에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8절에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탐욕과 죄성이 자기만을 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미 문자로 공표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진리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려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게 된 사람은 다르게 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르게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다르게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데 바울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또 하필이면 예수님을 전하기에는 가장 부적절한 과거를 지닌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바울을 택하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고작 어떻게 이런 과거를 가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비웃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이 바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어떤 복음이 확장이 됩니까? 복음이 온 땅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어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같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바울이 교회가 되어 복음은 들불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해요.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러분, 바울을 통해 확장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무한한 지혜를 알려주시려고 한다라고 말해요.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문맥을 볼 때 적어도 천사와 같은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 있는 존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곧 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 천사적 존재들은 유한하고 제한이 많은 인간들보다는 분명히 월등한 존재로서 존재하는 하나님보다 못하고 인간들보다는 나은 존재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 한 명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천사적 존재들이 보기에는 아예 하나님 이게 무슨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무모하고 가망 없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배신하고 변심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맡긴다니요. 천상의 회의에서 이 천사적 존재들이 따졌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보기에도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천사적 존재들을 들어 말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교회가 가진 부르심의 비밀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교회를 통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 하신 걸까요? 여러분, 천사적 존재들이 보기에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손해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냥 자기들이 가진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싫으시면 천사들을 보내서 신적 능력으로 인간들을 겁주고 무섭게 해서 너네 안 믿으면 다 죽일 거야 라고 그냥 말해서 그냥 다 믿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신적 능력으로 당신이 지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직접 계시하지 않으시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도대체 믿기 어려운 이 방법으로 그것도 허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계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 때문이 아니라 조건 때문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워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에 대한 진짜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교회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소개받기를 원하시고 가장 무능력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은 우리를 통해 소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소개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맡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갇힌 자 되어서 이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나와 같이 약한 자들을 통해 계시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하나님을 전할 사신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